거기는 뭐 아프리카 하니까 뭐 그냥 빨간 거 있는 그러겠지가 아니고 네. 거기는 뭐 걸핏하면 죽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가자마자 들은 얘기가 그렇대잖아요. 뭐 백인 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도둑놈한테 머리를 맞고는 죽어가지고 뭐 그랬다. 그런 분도 있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가자마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 부부인데 사모님이 강간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땅을 향해 저주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뭐 틈만 나면 사람들한테 문을 두드리고 무서워서 막 떨기도 하고 그거는 10년을 했어요. 10년을 아마 많이 10년인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와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이어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구나.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어디서 뭐 훈련을 받았다 이런 명함을 내밀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분의 훈련이 있고 우리의 훈련이 있지만 고난을 받는 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정말 그 아버지 목사님 이미 훌륭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사진을 내보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아버님 일찍 목사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어받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훈련 받을 때 잘 받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고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말씀 다른 분들하고 틀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청빙 받아서 간 분들인데 이분은 물론 아버지 교회를 이어받았지만 그게 아니라 훈련을 거쳤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을 보면서 왜 나만 힘든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보면서 아이고 누구는 좋겠네. 아버지 잘 봐가지고 큰 교회장 금방 그렇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과한 걸 보고는 아하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혹독하게 받은 거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는 게 특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특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오늘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공교롭 때도 성금요일에 맞춰서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왕관인데 최초의 순교자죠. 이제 신약 교회에 와서 최초의 순교자. 아주 그 면류관을 차지한 거예요. 이름 그대로 굉장히 말씀도 좋고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알지 못하오니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새록새록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성경 이게 다 생략이 돼서 그런지 곰곰이 이 묵상을 해보면 이게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환경이 어떠하건 여건이 어떠하건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약속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그 평안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님께서 하시는 얘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도 평안하대, 97% 평안하대. 물론 100%이지만 사람인지라 잠깐 고민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바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육이 아니라 영 안에 진정한 평안함 가운데 거하니까 97% 평안하다고 그런 아주 표현을 썼는데 우리도 그걸 느끼면서 다 뭐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있으면 부러울 것도 없고 뭐 꿀릴 것도 없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으셨죠? 받은 거 보면은 뒷면을 보시면 우리 김영자 전도사님이 이제 전번에 숙제한 거예요. 설교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하나 작성하시오 제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숙제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이런 것만 잡히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12장 33절 펴보실까요? 우리 김영자 전도사님한테 한번 설교할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더니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면 좋은데 뭐 어디서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면 이제 설교 듣는 게 달라지고요. 성경 보는 게 확 달라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 12장 33절부터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제목도 이렇게 잘 정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한 거죠. 1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열매를 보면 뭐 아무리 말 잘해도 결국 그 말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여기서 가장 제가 어린데 근데 말 많은 사람 치고 믿을 사람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열매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로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2번 보니까 잘했어요. 아주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결국 그 열매는 우리 인생이 다 말로 이루어졌어요. 말하고 모든 게 말로 이루어져요. 대화, 뭐 계약하는 거, 뭐 회의, 뭐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뭐 어딜 가든지 다 말로 모든 게 말로 이루어지고 말로 다 행함이 되는 건데 그 결국은 열매로 하는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3번 선한 사람에게서는 선한 게 나오죠.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서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인용 구절도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설교하시면서 찾아가면서 이제 또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너무나 이렇게 딱 잘 하셨어요. 이렇게 숙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설교는 내 인생도 읽어보셨지만 그 뭐라고 나오나요? 설교는 내 인생은 어떤 설교할 때 이렇게 주안점을 둬야 될 것에서 굉장히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목사님께서 중점을 두고 설교해야 될 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믿음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숙제하신 거 여기까지 딱 쓰면 이제 이 본문에 이제 분석이 다 된 거예요. 분석이 다 됐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훌륭한 설교가 되고 더 붙이자면은 서론도 이제 잘 만드시면 서론이야 이제 그때그때 정하시면 되는 거고 교회 상황에 맞게 결론보다도 몇 가지 하고 여기서 이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더 뭐라 해야 돼?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물론 이것 자체도 이제 적용인데
말씀을 이제 적용해서 이 예수님의 이 설교 자체가 지금 적용이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이 있다는다. 이거 아주 훌륭한데 전체적인 것도 보면은 설교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 앞뒤 문맥을 따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앞뒤 문맥을 따지면서 이 본문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보고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막 다 뭐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의 왕이라 힘이 세니까 아주 조물에게 귀신들 몰아내가지고 고친 거다.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매. 근데 내가 병을 고쳤다라면 이거 귀신이 고쳐주냐? 이러면서 나무가 좋다고 하든지 열매가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열매를 보고 내가 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뭔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죠. 첫 열매. 그것도 해놓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짓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설교를 저도 이제 잊어버릴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모든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지으면 좀 훌륭한 설교가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본문이든 예수로 연결을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열매로 또 제자들이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또 적용을 또 하면 이 교회 안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김승자 목사님, 고충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지우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떤 본문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간 것을 거기서 해도 완전하지만 또 우리 안에 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제 영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물론 부활체신데 가셨지만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대신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 행함, 말함이 곧 예수님의 것이 되는데 그 얘기를 더 해주면 좋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서 설교를 맺으시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 은혜라는 거. 그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아주 설교가 참 좋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뭐 설교에 어떤 공식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 하셔도 은혜 받고 다 뒤집어 좀 다 해요. 상관이 없어요. 간증만 해도 되고 어떤 분은 예수 얘기 하나도 안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물론 그건 상관없지만 어떤 분은 예수 얘기 계속해도 전혀 예수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짓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만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말씀이든지 구약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모든 걸 다 연관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관지은 예수님과 연관지은 그 사건들, 인물들이 결국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한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그 설교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고충만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알아야 된다. 나를 대신해서 육신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이라는 것을. 이걸 알고, 그러면 그걸 알고 나서 또 한 단계 말씀하시요. 뭘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 뭐 순서만 바꿔놓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영이신데 그분이 가셨고, 이제 가신 그분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셔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진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 불 받았는데도 전혀 자, 기도할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문제는 열매, 아까 열매, 삶으로 드러내줘야 돼. 결국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가셔서 육체가 없어. 우리 육신이 우리가 대신해야 된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여기까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 그걸 계속 성경을 읽으시다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 보면은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고, 육신으로, 해남으로,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외쳐요. 기도만 하면 제일이냐. 근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몸부림을 치는 거죠. 결국 이루시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쉬면 잘 되느냐? 더 안 돼요. 어차피 끝장을 봐야 돼요. 결국 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미 내 안에 내가 불을 받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말하는 거, 열매를 맺어야 돼. 이제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싹 달라져서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쓰는 것보다 이렇게 뭐 한 줄이어도 돼요. 딱 핵심만 나오면 되고, 제가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좀 더 전개를 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반드시 이제 놀라운 거는 뭐 사람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뭐 한 구절 하고 뭐 예화 들고 그다음 바로 우리 예수님 계셨는가 하면서 바로 또 구절이 나와요. 또 뭐 하고 무슨 뭐 이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 계셨는가 하면서 또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야, 괜히 크게 쓰시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게 그냥 예수예요.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그게 예전에 그냥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떤 것을 하든지 예수를 드러내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특별히 나오신 분들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할 때 떠오를 거예요. 그쪽으로 쭉 생각을 하시면, 아무튼 예수님하고 연관을 짓고요.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내 생활 속에서 계속 묵상하시면 말씀이 그래도 설교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대목은 사도행전 7장
출장하다 말았죠. 스데반 집사님 이제 순교하는 대목. 이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의 그 아주 완고하고 고집센 거,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들을 다 깨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게 할례예요. 할례 선민의식. 자기들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는데 그때 이제 한 것 중에 51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거시기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귀, 먼저 이 듣는 거, 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죠. 막 불평하고 뭐하는 사람들 말, 남 수근수근하는 말, 그냥 들어주기만 하려고 들었는데,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그냥 들어주는 척 하려고 듣기만 했는데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 말은 들어와 있어요. 싹 이게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형태로 표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우리 뭐 부부끼리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좀 화가 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누구를 흉을 봐요. 처음에는 누구는 어떠고 진짜 너무해 막 이렇게 한참을 하잖아요. 맞아 이러면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까지 하다가 결국은 둘이 싸우게 돼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서로 듣기만 하고 그냥 맞장 붙이고 했는데 결론은 부부싸움. 왜 그럴까요? 뭘 듣느냐에 따라 이게 들어와 버려요. 영이나 말은 영이에요. 영. 악한 영, 성령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과 이브도 그 말 때문에 세 말. 그거 진짜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안 들을 수도 없고 들리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싹 들어와 버려요. 처음에는 거부하죠.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뱀이 계속 아니라고. 저거 딱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이게 쏙 들어와 버려요. 이게. 뱀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부정적인 말을 싹 집어넣으니까 처음에는 아니요. 하나님이요.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만 안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부정적인 말이 어느 순간에 이미 씨가 뿌려진 거예요. 가라지가. 나중에 나타나요. 무서워요. 이 귀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다. 그거 어떻게 들리는 걸 어쩌라고 그래 도대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으로 쳐내래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저 말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훈련이 돼야 돼, 결국. 이 귀 아주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들어야지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이제 그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할례.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고 듣는 것부터 일단 이게 들어오면 결국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아까 이거 묘하게 연결이 되네요. 아까 그거하고 우리 김영자 전사님이 한 거하고 묘하게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들어오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매일 텔레비 보고 뭐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운 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게 그냥 굳어져 버려요. 진리이건 진리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와요. 요즘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외계인 있다고 그래요. 외계인 있다고 그러고. 진화론 다 믿고. 진화론은 그냥 학설일 뿐이 가설일 뿐인데, 이제 거짓이라는 게 아예 증명까지 다 됐는데도 그냥 어느새 굳어
부서져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말해. 우리도 그냥 진화론이라고 써요. 그냥 그게 무서운 게요. 진화론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회 이론에 다 들어가요. 진화한다, 발전한다,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발전한다. 겉으로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인간은 육이 아니에요. 이 안에 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이 자라지 않으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똑같아요. 주님의 영이 들어오셔야만이 새 삶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이제 우리가 왜 불 받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아직 어려서 그래요. 자라야 돼, 빨리. 자라는 건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분,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 들어와서 쌓여야 돼. 양식이 들어와야 되고, 소화하고 자라야 돼. 성숙해야 돼. 아이고, 불 받은 거에,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좀 옛날 과거의 습성이나 이런 게 남아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 과정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영화된 사람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 뭐라고 나와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야 모독은 사하심을 할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레미야 9장 26절 에레미야 9장 26절에 뭐라고 하죠?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 물론 이분도 당시에는 대우도 못 받고 핍박받고 돌아가셨죠. 근데 나중에는 이분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이렇게 하는데 에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나와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나 살적을 깎은 자들 이게 할례죠. 할례 살적을 깎아낸 거죠. 깎은 자들에게 이 말씀은 다 2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인지나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다 누구냐?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살적을 깎은 자들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할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예 그렇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잘났느냐?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다 그날이 이르면 벌을 받을 것이다. 벌써 이 종말에 대해서 나오죠. 에레미야서에 그날이 오면 다 벌 받을 것이다. 왜? 할례를 못 봐서 마음의 할례까지. 결국 할례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 딱 끝난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은 끝나고 이 영의 삶으로 들어가는 다 예수랑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성령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배우고 다 하지만 이미 다 영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안 거예요. 안 거. 우리가 지금 영이 너무나 다쳐가지고 잘 모르는 건데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 나올 때마다 박해했어. 자기들이 최고로 치는 모세도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걸핏하면 모세 멱살 잡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모세 최고. 이사야 당시에 톱으로 켜줬던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여놓고는 나중에는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도 그렇게 죽여놓고는 나중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얼마나 핍박을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전해준 율법